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32절인데 저희가 우리 태성 강사님한테 미리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17절부터 또 봐야 되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 오늘 한 8절 정도 7절 정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과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선포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가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은 감사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선포를 하는데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는 자입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같이 10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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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감사해요. 오늘 우리나라랑 브라질이랑 축구를 해요. 축구를. 정말 너무 보고 싶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요 좀 많이 아팠어요. 어제 오늘 얼굴이 좀 라임이 너 왜 앞에서 웃냐? 라임이 앞에서 너무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래.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왔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좀 몸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몸이 추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반팔에 반바지 입고 왔다가 날씨도 춥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집에 가서 조금 누워 있다가 좀 뜨끈하게 누워 있다 다시 좀 왔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 내내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오직 하나만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많이 좀 내용들을 좀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요번에 신청도 많이 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그냥 내가 여기서 뭔가
우리 교회가 또 한 번 점핑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이 연구하고 자꾸 찾아보고 얼마큼 바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큼 바꿀지는. 워낙 정말 저희가 12번을 하면서 가장 좋은 말씀을 묶었기 때문에 얼마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매일매일 주는 그날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틀에 정해진 걸 안 하고 그냥 뭔지 모르게 오늘도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그냥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쓰고 있는 듯한 그냥 여길 몽작 좀 여기 왜 이걸 왜 쓰지? 하나 막 쓰게 하시고 나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좀 기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옆에도 이제 중보기도자들 신청도 받았지만 그래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꼭 와라. 한 번 이상. 그리고 와보고 은혜가 있으면 더 많이 와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어요. 뭔가 요번에는 막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해야지만 이런 그런 내 안에 그런 뭐라 그럴까 부담감 이런 것보다도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이번 하마나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아플 이유가 없거든요. 요번에 추석 가서도 너무 좋았어요. 가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그 아버님 쪽에 제가 이번에 꼭 그 가족 다 모일 때 제가 꼭 가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가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혼자 이렇게 예수 믿는데 돕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갔어요. 가니까 가자마자 새로운 얼굴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둘째 큰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그 장인어른이 첫째고 둘째 큰아버지의 아들의 여자친구 결혼할 배필이래요. 근데 대뜸 뭐랬는지 근데 저는 그 여자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를.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사귀었기 때문에 한 9년 정도 사귀었다고. 결혼도 안 하고 저렇게 9년 동안 사귀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사탕에 나오네. 이따가 설교 잘 되는 분 드릴게요. 주원이가 저 준 것 같아. 그런데 뭐가 주원이 자꾸 바사락거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러고 그냥 이제 결혼하겠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딸이 이렇게 9년 동안 사귀기만 하고 이제 자 여기서 사귄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도 제가 조금 중요한 사람일 거고 저도 그 친구가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뭐 사회생활 하시다가 뒤늦게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드리고 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 그 둘째 큰아버지의 그 아들이 이제 장손이라고 해서 장손. 저희 아내는 여자니까 장손이 안 되니까 이제 장손이 있는데 그 장손이 그 집안을 아주 이렇게 그 아버님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아주 붙잡았던 큰 사랑을 받는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뭘 하냐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술을. 그래서 이 장손이랑 저희 장인어른은 술을 끊었으니까 둘째, 셋째만 다 앉아서 뭐 하냐면 술판. 계속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목사이기 이전에 여기 사위지 않냐? 가족이다. 한 잔 할 수 있냐? 한 잔 안 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 참 신기했어요. 이 자매가 옆에 앉으니까 이 형제가 이 장손이
술을 못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매는 아예 술을 안 먹으니까. 그게 정신을 바싹 차리고 먹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장손이 술을 안 먹으니까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마셔야 재밌는데 야 너도 마셔라. 그래서 얘가 막 또 술 취하면 막 내가 장손이야 막 이지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막 인숙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장손 이러거든요. 정말 지랄이야 진짜. 보면 가관이거든요 진짜. 제가 여러분 지랄해서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 정말 그래 진짜 술 먹고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 예전에 여러분 괴짝으로 먹었다는 술을 괴짝으로 둘이서 한 괴짝을 마시는 거예요. 매번 가서 우리 장인어른 예수 믿고 나서 매번 추석 때 설날 때 울면서 막 설교하고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추석날 설교하면 그 전날 술 잔뜩 먹었으니까 다 고개 숙이고 자는 거지 막. 그럼 저희 아버지 저희 장인어른 막 울면서 기도하고 막 얘기하고. 근데 추석 때 갔다 와서 그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일어나는 거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그 다음 자녀들이 다 앉아가지고 얘기 희한한 광경이 일어나는 거. 거기서 누가 짱이야? 내가 짱이지 내가. 내가 짱이잖아. 나이도 그렇고. 우리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집안 중에 우리 인숙 씨네 가정 중에 제일 잘된 집이 자기네 집인 것 같다. 너무 감사한 거야. 아 진짜 이 집안이 바뀔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이게 가능한 거구나. 왜? 계속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진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장손이 여러분 그때 먹을 때는 아주 그냥 뭐 여러분 이제 한 얼마나 빨리 마시는지 몰라요. 또 막 마시고 딱 속도도 엄청 빨리 마시거든요. 이제 부인 옆에 있으니까 이제 결혼할 사람 옆에 있으니까 막 아주 막 쬐끔쬐끔 먹는 거야. 쬐끔쬐끔.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외가에 갔어요. 그러니까 같은 폭천에서 만나셨거든. 외가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뭐 큰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했어요. 혼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외삼촌분이 굉장히 싫어했대. 제가 기도하는 거 보고 아주 고개를 휙 돌렸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혼자 그냥 이렇게 뭐 소리내도 안 내고 그냥 혼자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 사람도 망하고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외삼촌의 부인이 막 허리 수술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있고 뭐 둘째는 또 망해가지고 또 돈 때문에 문제라 그러고 푼지박산하는 거야. 야, 이 집안에도 복음이 들어가려나? 복음이 들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되든지 안 되. 그러니까 되든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안 보여도 계속 아니 이 아주 심해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게 이 외가나 아주. 그 저희 장모님 이제 거기 들어가면 아주 다들 예수님 얘기만 시작하면 다들 다 일어나시거든. 다들 예수님 얘기 시작. 저 목사는 다 아니까 계속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다. 막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계속 교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직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머님이 저 친가 쪽에 할머니 이쪽이 너무 아프다고 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나올 때 진짜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 치료해달라. 내 가족들이 다 보고 있었더라. 다 같이 이제 나가는 거 보고 나가는 길에 기도했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 말씀도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17절부터 38절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 그랬어요. 20장 17절부터 38절은 사도 바울이 누굴 향해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표현할게요. 동역자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예요. 설교한 지 좀 오래됐으니까 제가 이제 G2A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고별 설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라겠어요. 근데 단락을 좀 나눠보면 17절에서 21절 한번 나눠보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예요. 17절부터 21절은 내용이 많아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나와요. 17절부터 21절에.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맞아요. 현재 나의 사역. 그러니까 과거의 사역, 현재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8절은 정확히 표현하면 35절까지라고 할 거예요. 35절. 여기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이죠. 38절이 아니라 28절. 그리고 36절부터 38절은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고별 인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쭉 볼게요. 17절에서 21절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여러분 잘 표시를 해주세요. 나중에 볼 때 좋을 테니까. 19절에 보면 시작. 19절 뭐죠?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내가 그렇게 섬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22절과 23절이에요. 그 두 개 중요해요. 별표 써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뭘 매여서 간다? 오직 성령에 매여서 간다. 오직. 눈물로 기도했고 겸손과 눈물로. 나는 뭐에 매여서? 오직 성령에 매여서. 그리고 23절에 보면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도 써있죠.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을 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게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뭐냐면 이제 당분대 28절에서 36절까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한번 읽어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단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에다가 이단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을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양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찍 일깨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 여기도 나와요. 뭘로 훈계했다? 눈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3절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눈물로 훈계했던 걸 기억해라. 너희도 뭘로 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구조가 좀 보이세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현재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사역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단들이 나타날 건데 너희도 뭘로? 눈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부분인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라. 여러분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끊어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지금 남아있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라임이랑 같이 지내다가 라임이랑 헤어져요. 근데 라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희 선생님, 우리 라임이 부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와 말씀에 부탁. 여러분, 자, 누구한테 누굴 부탁할 때는 사람한테 부탁해요? 말씀에다 부탁해요? 사람에다 부탁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민희 선생님, 우리 라임이 좀 잘 부탁해요. 이렇게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잖아. 근데 누구한테 말씀을 부탁해요? 누구한테 부탁해요? 주와 말씀에 부탁해요. 참 특이한 표현이에요. 리더들한테 내가 양떼를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우리 정면 연사님, 제가 우리 정면 연사님을 말씀 부탁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정면 연사님 박보신 선생님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사람 부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와 말씀을 부탁한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해요?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안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요. 그냥 말씀이 우리를 지켜간다. 말씀. 어떤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추석 때 어떠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죠? 어떠셨어요? 예배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좀 차이를 느끼시나요? 여러분 느끼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뭐 억지로든 뭐 원하든 안 원하든 와서 기도할 때랑 내가 그냥 안 할 때랑 차이를 느낀다면 여러분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줘요. 말씀. 우리 앞에 사는 자 말씀이 당신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말씀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면 말씀이 들어가면 내 인간적인 생각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학원 원장님 우리 성진 형제로 상진 형제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이들이 계속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를 안 보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은 그 유튜브가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더 집어넣으면 그럼 여러분 말씀이 유튜브를 밀고 내보내는 거지. 그럼 여러분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학원 원장이 했던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맞는 것 같아. 유튜브를 안 보게 할 수 없어. 세상에 안 나가게 할 수 없고, 여러분 학교에서는 뭐 카톡을 다 시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해 못하게 하는 거. 근데 그보다 뭘 더 많이 집어넣어? 말씀과 예배와 성령을 더 많이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다 나가버리게 그냥. 빨리빨리 나가서 뭐가 입에서 나오게? 말씀이 나가고 예배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게 하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애들을 못 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거보다 더 큰 성령 역사되게 해야 돼. 여러분 요번에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긴.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벅차. 뭔가 기대가 돼. 예전에는 사실 부담이었거든.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부담이 있는데 기대가 돼. 뭔가 일어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추석을 보내면서 얼마나 잠자리가 꿈이 얼마나 안 좋은 걸 많이 꿔는 줄. 그렇게 쫓겨다니는 거 그렇게. 오늘도 그렇고 계속. 이게 우리 집안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집안 안에 누군가가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으면 그 영이요 나도 공격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도 공격한다. 그래서 명절 때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좋으냐면 하나님 편이 많은 게 좋아. 아니 여러분 잘 갔다 와서 너무 아프니까 이상 왜 이렇게 아프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오늘 여러분 제가요 올라오기 30분 전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누워있다가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지 않냐. 내일 새벽기도도 해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세워줘요. 또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을 얻는다는 그 사람들. 뭘 얻는다? 상.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거룩히 사는 사람들은 뭘 얻어? 상을 얻어요. 여러분 요즘에요.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진짜 안 가요. 여러분 요번에 그 교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 그 지용수라고 하는 이름이 맞나? 그 소장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성도들이 줄었고요. 30% 이상. 그리고 이 헌금도 줄었다는 거예요. 큰 교회도 사람들이 줄었고요. 작은 교회는 말도 못한다. 그나마 여러분 작은 교회 있는 사람들이 큰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데이터 연구를 하면서 말해준 거예요.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추석 다 끝났는데도 이제 마지막에 또는 뭐 축구도 하고 비도 오고 이런 날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왜 교회를 안 갈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가도 내 삶의 역사가 없으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가기만 하면은 몸이 좋아지는 병원이 있대요. 근데 그 병원이 멀리 지방에 있대.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에? 여러분의 몸이 좋아진다면 지방에 있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병원이? 가죠, 무조건 가죠. 근데 여러분 가는데 웨이팅,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럼 여러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왜요? 내 몸이 좋아진다는 게 분명한. 그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내 머릿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 있어야 되겠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정말 살아 있어서 진짜 와서 은혜를 끼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뭐 큰 교회 가죠. 그럼 교회 안 가죠. 지금 여러분 교회를 안 가도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한 번 가는 것도 잘 가고 있다 생각하니까. 자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줘요. 너희 교회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하나님 여러분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왜 성도들 이렇게 자꾸 늘질 않고 이렇게 그 상태냐 그러니까 하나님 좀 기다려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성도들이 많아지잖아. 그럼 네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더 많이 살아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되게 잘 들어봐요.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딜 갔는데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우리 어디 앉고 싶어요? 앞쪽에 앉고 싶어요. 그죠? 근데 어디 가는데 사람들이 없어. 그럼 어디 앉고 싶어요? 어디 껴앉고 싶잖아요. 똑같다. 너는 그냥 똑같이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럼 어느 순간 사람들이 채워지면 아주 엄청나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표현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엄청나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들으면서도 그래 뭐 그렇고 그렇지 들리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저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고요. 우리 같이 고생했잖아요. 이 시간들을 같이 진짜 그 멋진 날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쁜 날을 우리가 그때 일꾼 돼보자. 여러분 제가 요번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최병남 목사님 부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새 뭐 강남중앙축일교회 엄청 많이 부흥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 많이 가더라고요.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목사님이 그랬대요. 담임 목사님 맨날 자기의 어떤 그 월드라고 하는 사역을 말해주면서 막 이 월드라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거라고 막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막 누누이 했대요. 그럼 부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들으면 귓등으로도 안 들었대.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지금 10년이 지나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 로키 산맥 가서 단합대회 하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구나. 그 로키 산맥 좋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걸 갖고 계속 나가니까
10년이 지나서 정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이 어쩌면 진짜 이게 그냥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진짜 일어날 일.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옆에서 다 해볼까요? 주역이 됩시다. 다시요. 우리 주음성교회 큰 일꾼이 됩시다. 아 그때 목사님 그 부목사가 하는 그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롯게상맹 보면서 그 얘기하면 그냥 웃으면서 귀뚱으로도 안 들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자꾸 믿어보니까요, 자꾸 알게 되니까 또 목사님 간증들도 자꾸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말할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이게 진짜 될까 하는 일들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오늘 여러분 뭐 다 제가 준비했는데 뭐 시간 안 되면 한 절만 하고 끝낼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뭔가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다 빼게 하더라고. 아파서 빼는 게 아니라 아픈 건 아픈 거고 뭔가 힘을 다 빼게 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세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게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7절에 보면 오늘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딱 왔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아요? 우로나 좌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거 그냥 다 지켜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은 말씀을 막 붙잡고 살 것 같아. 나 이 말씀대로 갈 거야 하다가 내일 되면 다 몰라. 나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가보라. 그럼 형통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나에게 그 말씀이 내가 딱 와닿았다면 내가 기도하는 나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걸 딱 붙잡고 그냥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마라? 떠나지 않게 계속 말하는 거야. 그 말씀.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다. 다시요.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다. 나는 주님 안에 복받은 자다. 계속 내 입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뭐예요? 묵상하고 8절 보세요. 묵상하고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기억하면서 다 지켜봐. 그럼 어떻게 된다?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고 네가 형통한다. 여러분 제가요 하만하만 때문에 간증을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만하만 할 때 보여주려고. 여러분 제가요 일주일 내내 몇 주 동안 지금 간증이랑 설교랑 엄청 많이 들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진짜 이루어지더라 이 말 진짜. 근데 여러분 이게 착착착착착
눈에 띄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지나 보니까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지. 이게 뭔가 착착 걸어갈 때마다 되면은 얼마나 신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막 애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10점씩 오르고 그죠? 20점 오르고 막 이렇게 라이라 그지? 그래서 막 100점을 향해서 가고 막 서울대가 눈앞에 보이면 얼마나 재밌어 그죠? 우리 딸이 막 결혼을 놓고 기다려 막 내가 걸어갈 때마다 딸이 막 결혼하는 게 눈에 보여 막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우리 다 아는 얘기긴 한데 내가 그 말씀 다시 들으면서 다시 느끼는 게 하나님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나 보면 다 이뤘다는 거지. 자, 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막 엄청 충만한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내가 충만함을 느끼냐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우리가 남이 설교한 걸 듣는 것과 내가 말씀을 읽는 것과 차이가 있다 없다? 왜 차이가 있을까요? 왜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다 들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내가 직접 성경을 읽을 때 더 능력이 나타날까요? 더 뭔가 내가 채워진 걸 느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오늘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자꾸 말하게 해주셔가지고 요한복음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설교한 말씀은 왜 힘이 약하냐면 듣는 거잖아. 남이 했던 얘기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든 읽게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요번에 장손 그 형제가 어디로 신혼여행 갈 거냐 했더니 고민 중이래요. 그래서 하와이 갈까 그런다. 오 하와이 비싼데 여러분 하와이가 한 명당 한 700만 원 넘거든요. 보통 우리가 한 명당 그 신혼여행비가 한 3,400만 원 하는데 하와이가 한 700만 원 넘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근데 하와이 가보셨어요 혹시 자매님? 언제 가봤습니까? 여러 번. 신혼여행 700만 원짜리 그거 딱 한 번 가셨어요. 좋아요. 또 하와이 가보신 분 없을 거야. 분명히 없어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가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있네. 근데 제가 이제 뭘 했냐면 스페인 얘기를 했어요. 스페인을 내가 갔는데 저 이제 스페인에 갔거든요. 제일 멀리 한번 가고 스페인 얘기를 막 하면서 스페인 가라. 스페인 너무 좋다. 막 얘기를. 근데 여러분 스페인 얘기 아무리 해도 스페인이 나한테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왜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지금 자매는 이제 하와이 얘기를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나와서 하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갔다 왔어요? 9박 10일? 9박 10일. 보통 하와이 9박 10일. 되게 좁다 그러더라고. 좁은데 너무 좋대요. 그 하와이 얘기 예를 들어 자매님이 30분 동안 한다 생각. 그럼 여러분 하와이가 내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아. 왜요? 안 가봤잖아. 똑같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게 내 마음에 딱 터치가 안 되는 건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기 때문에. 33절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도행전 20장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 내가 아무런 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혀 욕심이 없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마지막 요 28절 35절 요 마지막 부분인데 갑자기 뭔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재정에 대한 얘기가 사역에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정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재정 얘기 나는 전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 그 선교를 하면서 구제헌금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걸 놓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헌금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본부에다 갖다 주려고 가져가는데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이 사비로 썼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듣고요.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잘해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잘 들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누명 쓰는 얘기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비방하는 소리도 듣는다 안 듣는다? 듣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 그 구제하는 돈 갖고 이상한 짓 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일 하다가 나쁜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우리 거기에 실족하지 말죠. 오히려 여러분 눈도 깜짝하지 말고 쭉 가야 돼. 그러면 따릅시다. 결국은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 여러분 교회도요. 결국은 다 드러나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도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잖아요. 그냥 나가셔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나가서도요. 또 해요.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못 바꿔요. 또 딴 데 가면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억울한 소리 했다고 여러분이 실족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은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도 알잖아요. 내가 뭘로 해요? 내 손으로 벌어서 이 돈을 다 충당한단 말이에요. 저거만 놓을게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8장 3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건 좀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인데 이 말씀은 참 되게 은혜가 됐어요.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의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한테도 폐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잘해도 비방하는 소리 들을 수 있다 없다? 있어. 너무 억울해하지 말죠. 여러분 있어요. 속상한 얘기 들을 수 있어. 제가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예언한 것 같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되나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예언이 이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서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상하면 대뜸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돼요. 그럼 나 안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 안 해 이게. 그럼 나 이제 교회에서 가만히만 있을 거야.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나 이제 기도하러 안 와. 나 이제 평일날 안 와. 나 이제 전도 안 해.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니 굉장히 좋은 예언을 했어요. 굉장히 은혜로 내가 전하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핵심이 안 들리고 이상한 사이드에 꽂힌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순간.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널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자기 마음을 상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야, 내가 딱 내 입에서 나 그럼 예언 이제 안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지. 내가 딱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데 애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나를 막 마음 상하게 나는 애를 잘 키웠는데 갑자기 우리 애에 대해서 막 선생님 자질이 없다는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 내가 왜 욕을 먹으면서 이런 일을 이런단 말이야. 내가 왜 욕을 먹으면서 교회에서 이 선생을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원하는 거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겠어요 이제. 내가 막 반주를 했어. 오늘 우리 지금 사람 땀 흘리면서 여러분 몇 명이지도 않은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막 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 던진단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그런 소리는요 또 건너서 반드시 들려요. 여러분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건너서 들려. 그럼 대뜸 어떤 마음이 들어? 굉장히 주눅들고 속상해.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돈 써가면서 선교했는데 대뜸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그돈 갖고 딴짓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 속에 이 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나 청렴하게 목회한 거. 이 얘기를 여러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해봐요. 절대로 실족하거나 멈추지 맙시다. 다시요. 절대로 실족하거나 멈추지 맙시다. 정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 행복 모임 안 해. 나 그럼 전도 안 해. 나 그럼 나 선생님 안 해. 나 그럼 뭐 PPT 안 해. 이러면 여러분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하지 마라. 잘 됐다 이러는 거죠. 뭐 거기서 끝납니까? 뭐 교회도 떠나고 막 다 하지.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그게. 35절에 보면요. 시작. 범사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뭐 틀려도 괜찮은데 악한 사람을 도우면 안 되고 약한 사람을 도와야죠. 그건 조금 악한 사람 도우면 안 돼요. 제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이건 정말 큰일 나겠어. 악한 사람 도우면 안 되고 약한 사람 도운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 도운 적은 없다. 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뭘 보여줬다? 본을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금 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내가 도왔다. 또 주 예수께 친히 받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 여러분 내가 받으려고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나 들어온 거 다 뭐했다? 악한 사람 말고 약한 사람. 내가 고생해가지고 약한 사람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요 저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부분이 저한테 참 많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나는 되게 열심히 섬겼는데 엉뚱한 얘기 들으면 제가 마음이 참 상하더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참 그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랬구나.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난 기억한다. 근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고 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구절이 없어요. 없어. 이런 구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이렇게 추측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적은 없지만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여러분 비슷한 구절을 찾자면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은 구절들이 거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다고요. 근데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36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37절에 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써 이별의 3단계라고 써 있더라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별의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함께 기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뭐로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 함께 기도하고 무릎 딱 꿇고 여러분 되게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다 꿇고 함께 기도해. 그 다음에 37절에 이별의 2단계는 시작. 다 크게 울며 다 크게 뭐예요? 울어.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3단계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 마지막에 뭐냐면 배웅하는 게 3단계라는 거. 그렇게 써 있더라. 저는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지금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이제 되게 잘 들어보셔요. 지금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됐냐면 담임 목사님이 다 은퇴를 해요. 다 거의 다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때 그 부흥을 이뤄갔던 목사님들, 교회를 개척해서 큰 부흥을 이뤘던 목사님들이 정말 여러분 개척한 분 중에 지금까지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거의 다 은퇴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다음 목사님이 온 거예요. 혹은 3대 목사님이 오다. 여러분 이번에 오지원 목사님이 11월 달에 은퇴한다고 발표했더라고요. 이번에 11월 달까지 다음 후임자를 선택합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 3대 목사님이 나와요. 뭐 사고 쳤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은퇴하고 세 번째 목사님 세워요. 사랑의 교회가. 그래서 11월까지 정하고 뭐 하고 내년에 1년 동안 같이 하다가 동사 목사로 있다가 자기는 은퇴한다 이렇게 돼요. 자, 제기 잘 들어보셔요. 지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목사님들이 다 개척한 목사님들 은퇴해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개척한 목사님은 본인이 개척했다며 힘이 있다 없다? 아무래도 힘이 있지. 파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다음 목사님부터 누가 뽑아? 누가 뽑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누가 뽑아요? 성도들이 뽑아요? 아닙니다. 누가 뽑아요? 장로님들이 뽑아. 장로님 10명, 8명 뭐 이렇게 뽑아요. 물론 뭐 그 안에는 각 세대 대표들도 있고 이렇게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보셔요. 담임 목사님 새로 왔어. 이제 누가 더 힘이 세?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누가 뽑아줬어? 내가 뽑아줬잖아. 여러분 교회들이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는 분명하긴 해요. 제가 왜냐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이 신나게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아는 목사님이 고척 있죠. 고척 있죠. 그 야구장 있는데 돔 야구장 있는데 어차피 모르시니 강서 쪽에 있는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개척하면 이제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꽤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담임으로 청빙을 받은 거야. 오라고 다이렉트로. 뭐
뭐 이렇게 경쟁도 없고 다이렉트로 그냥 오라고. 그냥 딱 스카웃을 받은 거지. 스카웃이 그게.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갈 때까지만 해도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시라. 저희들이 뒤에서 다 밀어드리겠다. 근데 들리는 소문이 그래.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다고 막 교인만 몇천 명 있는 것도 아니야. 한 200명 있는 교회 갔어. 근데 개척교회보다는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좀 덜 힘드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여러분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제 이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영원 구원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꾸만 목사님 차 타고 어디 가나, 목사님 교회 차 타고 딴짓 안 하나, 뭐 이런 거 감시하고, 목사님은 월급 올려달라 그러고 성도는 안 올리고 싶고, 여기다 올려놨더니 이거 돈 빼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되게 많아요. 목사님 월급 올렸더니 목회비 빼버리고, 그래서 돈이 결국 똑같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월급을 30만 원 올렸어. 근데 목회비 30만 원 뺐어. 그 돈이 똑같아진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목사님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말할게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 어떤 마음 들겠어요? 교회 애정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추석 때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있어. 근데 시어머니가 자꾸 며느리를 자꾸 지켜봐. 뭐만 하면은 너 그거 사과 또 사왔니? 너 그 송편도 사온 거니 네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그럼 여러분 며느리 마음이 기뻐요? 막 행복해? 어떤 마음 들어요? 진짜 말은 못 하겠네. 진짜 내 돈 갖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 가정이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래요. 나는 정말 이거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쫓겨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목회를 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독단적으로. 이러니까 성도님들도 이제 보고 있다가 근데 다음 목사님 올 때는 안 당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거든. 이건 여러분 제가 한두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장로교회 목사님 만나도 침례교회 목사님 다 똑같아 들어보니까. 다 장로교회는 좀 더 심하고. 근데 이번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분 장로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분이 있거든요. 나 물어봤어. 우리 집사님네 그 교회는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랑 싸우고 이런 거 별로 없었죠? 장로님들이 세지 않죠? 그랬더니 엄청 세죠 그러더라고. 장로교회는 장로님들도 엄청 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하나 돼야지. 여러분 너무 감동되지 않아요? 같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못 본다. 여러분 우리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요. 우리 뭘 붙잡자? 말씀을 붙잡자.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이제 이 운동을 하겠지만 말씀을 그냥 듣지만 말고 말씀을 자꾸 읽자고. 이번에 우리 하마나만 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듣지만 말씀 많이 읽자고.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 말씀에 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성도들 간에 아주 우리 끈끈하게 뭐하자? 동역하자. 뭐하자고요? 동역하자. 저는 여러분 이번 하마나만이 진짜 기대가 돼요. 제가 기대가 된다는 건 막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알고 하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이 기대가 돼요.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다 뜨거워지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다. 또
담임 목사 혼자 막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막 같이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이제는 여러분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 진짜. 진짜 행복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없을걸요? 아니 세워주지도 않고 세울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 뭐 전도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말씀에 나누는 거 듣고 막 은혜 들면 더 기뻐. 야 진짜 기쁘다. 진짜 여러분 우리 막 서로 막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감시하는 이런 교회 말고 너무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같이 울고 끌어안는 그런 동역이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맨날 목사님 어디 가나 그거 주심히 하고 따라다니고 미행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 살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거의 없어진다니까. 지금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저는 반드시 될 거라 믿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눈을 감고 우리 불을 좀 꺼주실까요?